그 보고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맞을만 한 거죠. 보고 체계에 이상이 생기면 전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군인들은 무엇보다도 신속한 그 전달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은 한마디로 해이한 어떤 군인들의 그 기강 때문에 생기는, 다시 말하면 사명을 사명대로 지키지 못하는 어떤 군인들의 그 현실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군인이 나라를 잘못 지키면 나라가 망합니다. 군인이 사명을 지키지 않으면 나라를 적에게 빼앗기고 국민은 포로로 끌려가고 국민은 완전히 거덜나는 겁니다. 저는 6.25 때 어렸을 때 그 생각이 나는데요. 뭐 싸움할 때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6.25 직후의 그 비참한 현실은 제 어린 몸에도 굉장히 강하게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가난한 사람들 투성이었어요. 길거리에 보면은 거지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전쟁이 진 것도 아닌데 단지 평화협상 정도로 끝난데도 불구하고요. 나라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때는 정말 굶어 죽는 사람도 허다했고요. 먹지 못해서 피골이 상접한 사람들이 수다했습니다. 군인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직접 타격을 받는 게 바로 국민들이거든요. 그러면 모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 국회의원들 항상 도마 위에 오르내리는데 잘하면 왜 도마 위에 오르내리겠어요? 잘못하고 자기들의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국민을 좀 더 편안하게, 어떻게 하면 좀 잘 살게, 등을 따숩게, 정말 세계 1등 국민으로 만들까라고 하는 그런 정책 수립에 그들이 온 신경을 썼고 그 나라와 어떤 민족을 위한 그런 일에 매진한다면 월급 주면서도 아깝지가 않죠. 근데 국회의원들이 맨날 무슨 일을 합니까?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자기들의 정당이나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사리사욕을 위한 그런 사명을 망각한 그런 국회의원들 때문에 결국은 국회 전체가 욕을 먹는 거 아니겠어요? 국회의원들이 개인으로 보면 너무 훌륭한 분들이지만 그들이 단체적으로 해야 할 사명을 이룬 데에 대해서는요, 완전히 썩은 국회라고 하고 차라리 국회의원 뽑지 말자, 국회가 없는 게 좋겠다라고 그렇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우리가 8주간에 거쳐서요, 우리 사명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각자 사명이 있습니다. 가족으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남편의 사명이 있고, 아내의 사명이 있고, 자녀는 자녀의 사명이 있고, 또 부모는 부모의 사명이 있어요. 부모는 자녀 양육의 사명이 있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할 사명이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사명이 있고, 남편은 아내를 교회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망각하고 나만 어떤 권리를 누리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썩은 생각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생각이죠. 예,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본문이 하나님께서 사명에 대해서 그 사명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는가, 우리가 과연 그 사명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막 이리저리 쫓겨 도망치고 있을 때에 한 숲풀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가 그일라 근처에 헤렛이라고 하는 숲풀 근처에 숨어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 그일라를 침공을 해서 그일라 사람들의 모든 곡식을 다 빼앗아가고 가축을 빼앗아갔습니다. 1년 지은 곡식을 다 빼앗아갔어요. 그 소식을 다윗이 들었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가 그일라 이 블레셋 사람을 가서 치리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다윗이요, 이때 어떤 신분입니까? 쫓기는 신세예요. 도망치는 신세입니다. 그때 유대의 왕은 사울 왕이고 다윗은 지금 바로 쫓겨다니는, 그야말로 권세도 빼앗기고 가족도 빼앗기고 재산도 빼앗기고 모든
군대 장관의 그 모든 계급장도 다 빼앗긴 채 지금 목숨만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치는 신세입니다. 가진 무기도 없습니다. 아무 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그일라 거민을 구하려고 하는 마음은 물론 우리가 이해가 하지만 무슨 능력이 있어요? 부빌 때가 있어야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일라라고 하는 그 거민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은 다윗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일라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가서 무찔러야 합니다. 그들을 이겨야 합니다. 그들은 정예군들이고요. 그들은 무장된 군사들입니다. 그들은 철기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 얼마나 강합니까? 그 강한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그일라 사람들에게 탈취한 그 곡식과 가축을 빼앗아 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아주 작정을 하고 그일라 사람들이 곡식을 타작할 때 일부러 기다렸다가 온 거예요. 곡식이 다 익어서 탈곡을 해서 이제 곡식을 막 그 능선에 이제 타고 타작 마당에 깔고 곡식을 막 이렇게 탈곡하는 그 시점에 일부러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 그 곡식을 빼앗기고 가축을 빼앗긴 그일라 사람들은 1년 먹을 양식을 한 번에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일라 사람들은 유대 사람입니다. 다윗과 같은 동족입니다. 다윗이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울분에 찼겠습니까? 그러나 울분에 찼다고 해서 힘도 없는 사람이 블레셋 사람 가서 그들을 치고 그일라 사람들이 빼앗긴 것을 빼앗아 올 수는 없잖아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자기 분수를 모르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치리까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을 쳐라. 질문하는 다윗도 그렇고 대답하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대답과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미움을 받고 지금 지명수배 된 몸, 그리고 무기라고 하는요, 자기를 따르는 400명의 부하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지금 오합지졸에 불과합니다. 무기가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 하는 것은 기껏해야 낫이나 돌멩이나 도끼자리에 불과합니다. 도끼도 제대로 없어요. 철로 된 연장은 거의 없습니다. 나무 막대기 아니면은 돌멩이를 들고 싸워야 될 그 400명의 군사들은 오합지졸이죠. 무기라고는 골리앗이 차고 있던 그 칼을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한 자루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싸움이 안 되는 그 싸움을 어떻게 싸우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그일라를 치리까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이 다윗, 얼마나 동기호태 같습니까? 얼마나 무모합니까? 그런데 왜 다윗은 그런 무모한 일을 했을까? 다윗이 무지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자기 이성이 뚜렷하고 정말 군대 장관까지 할 정도의 능력 있는 사람이고, 오히려 다윗이 사울왕에게 미움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